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하우스 전도 핵심 성경 구절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이제 10월에 대목장별 전도 축제, 10월 5일에는 믿음 대목장, 12일은 샬롬 대목장, 19일은 솔로몬 대목장, 26일은 에무나 대목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 축제 예비 단계로서 먼저 태신자 명단을 확정하시고 또 태신자 명단을 놓고 목장 모임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구면 성령 부흥 집회 때 태신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고요. 또 태신자에게 복음 제시할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또는 누군가가 태신자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잘 정하시고요. 또 그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행사를 이제 대목장별로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는 복음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영접 기도를 해야 이분이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영접 기도 했다고 이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나중에 좀 관찰해야 될 문제지만 영접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보면요, 영접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겠다는 뜻이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그래도 이분은 신앙생활에 발을 디딘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접 기도, 저를 따라해서 영접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영접 기도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접 기도는 나는 해봤다. 네, 3분 계시는군요. 이분. 그러면 여러분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다닌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영접 기도라는 것을 안 했다면 이런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에게 한마디로 남녀가 사랑을 하면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라고 프로포즈를 안 한 채로 서로 알죠?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슬프게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고백을 못했어요. 고백을 해야 결혼을 하는데 서로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하니까 결혼은 엉뚱한 사람하고 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 내 마음에도 느끼고 주님도 아시리라 믿는데 실제로 영접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한마디로 프로포즈를 안 한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결혼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마음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썸은 타는데 서로 좋아하는 건 아는데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 날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 기도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우시고 함께 영접 기도 꼭 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뭐 제 경험으로는 영적 기도 안 하는 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 믿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적 기도하는 법을 잠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기도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에 있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적 기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시인하고 믿는 두 가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고, 또 마음에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초신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고백하는 첫 번째 스텝으로서 영적 기도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믿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 그렇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영적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영적 기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따라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 기도문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쭉 복음 제시하고 나서 믿기로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그렇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슬래시 했죠? 거기까지 끊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영적 기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제시했다고 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 이렇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이제 영적기도 연습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기도까지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복음 제시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상대방은 바빠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 시간 플러스 영적기도까지 7분. 자, 한 분이 7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 5분, 영적기도 2분 정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세트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정해놓으세요. 알람. 자기 시계에 7분이 넘으면 자동 중단입니다. 한 분이 알람을 해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이 표준 전도 시간을 7분으로 잡으십시오. 표준 전도 시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상대방은 100%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마디가 꽂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7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지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지금부터 7분 전도입니다. 시작.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풀세트로 복음 제시와 간증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여러분 연습하셨는데 잘 되세요? 시간 내로 다 완성하셨습니까? 네, 많이 연습해 봐야 되고요. 오늘은 실습 2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2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세요. 끝까지 7분입니다. 역시 시간은 똑같이 잽니다. 자, 시작. 요즘 살기 힘드시죠? 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힘든 이유를 잘 설명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는 복과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법을 어긴 인간은 4가지 형벌을 받았어요. 첫째, 육체적인 형벌.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것이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주셨고 또 2번째, 환경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어요. 3번째로 정신적인 형벌인데요. 우울한 마음, 수치심,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형벌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통제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고 또 영접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고청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집에 가면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외롭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26살 때 8월에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기도하는데 들어오면서 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죄로부터 나의 죄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6시간을 회개한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6시간씩 회개하며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그때 확 변하면서 그 전까지는 나의 목표가 성공, 잘 되는 거, 내가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목표였다면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도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유언장도 쓰고 그렇게 나가게 되었고, 또 지금 반석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매님, 제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이호섭 전사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사람들이 왜 우울해하고 왜 마음이 아픈지, 마음에 병이 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는데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왜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은 성경이란 책입니다. 동시에 해결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책도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법칙을 정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법칙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땅이 과실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았는데 황폐해지면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유체의 형벌을 받았고요. 여자는 해산을 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공포감, 우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이 무엇냐? 마귀가 사람을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세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결국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자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가지 공포감과 의문점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는 내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돼 있고 확증이 있는가? 되게 무섭고 두렵고 이 생각만 하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한 가지 변화받게 되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제가 받은 이 확신, 이 기쁨,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선생님에게 와서 제가 받은 이 확신, 내가 치유받은 이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와 같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랑 같이 영접 기도를 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읊을 때니까 저랑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앞에 나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어서 우리 교육자들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